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축복합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감사를 통해 이제 특송하셨던 우리 태호 집사님, 그리고 주만 바라볼지라라고 특송하셨던 3-4영성교회, 그 모든 것 안에 주님의 축복이 있기에 그렇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고, 주만 바라보겠다라는, 주에게 영광 돌리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 아닐까요? 오늘 그래서 축복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요, 서로에게 이렇게 복을 많이 받으라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길거리에서도, 가게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딜 가서든 새해가 되면 그들에게 복이 있으라고 우리가 축복의 말들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복을 빌어주는 사람도, 복을 받는 사람도 사실 그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데, 이 복이 정확히 그들에게 어떻게 나가길 원하는지 생각하면서 하는 말인지, 어떤 걸 받길 원하는 마음으로 받고 있는지, 정확히 그 복을 이제 모르고 받고 주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일까요? 건강한 것일까요? 성공일까요? 참 이상한 점은요,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성공도 있는데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참 이상한 점입니다. 반대로 그런 것들이 없는데도 행복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새해에 서로에게 축복하는 말을 할 때 어떤 축복의 말을 해야 할까? 축복의 말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축복을 하는 게, 무엇을 축복을 하는 게 맞는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6장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죠. 축복의 선언. 우리가 2025년도를 마무리하고 2026년도를 준비하는 이 시간, 우리가 서로에게 선포해야 할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이제 함께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요, 첫 번째 축복으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한다. 이것은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복의 본질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데, 이제 고대 이스라엘의 복은요, 단순히 좋은 일이 생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 아니었어요.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라반은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 후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이 라반은 이방인이었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한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진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흘러간다? 복이 흘러간다. 즉,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이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믿는 다른 사람들께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을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축복은 좋은 일이 생기기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를 통해 복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지키시기를은요, 이 수동적인 보호가 아니에요. 적극적인 개입입니다. 지키겠다 너를, 이런 적극적인 개입이죠.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위험들이 있어요. 알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 위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여러분의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2025년도를 돌아보면요. 우리가 겪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질 뻔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어나 있었고요. 포기하고 싶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증거예요.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새해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 축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축복해야 할 말이고, 이것은 빈말이 아닌 현재적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할, 선포해야 할 그런 축복의 내용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고대 근동의 문화를 알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고대 근동에서 왕의 얼굴을 본다. 여러분 이것은요. 왕의 호의를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반대로 왕이 얼굴을 돌린다. 이것은 관계를 단절시킨다.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 기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뭐라고 나오냐? 이런 기도가 나와요.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제 말씀, 시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외면하실까봐 두렵다라는 것이죠. 뉴욕 타임즈의 칼럼니스트인 이 데이비드 블룩스라는 사람은요,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현대인을 분석합니다. 분석한 내용을 추려본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시당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무시당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SNS, 인터넷 이런 거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렇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건가 보면 누군가 나를 봐주기를 또 나를 인정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브룩스는 인간은 타인의 시선 없이는 자기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통찰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런 통찰, 이 브룩스의 통찰을 통해 보았을 때 우리의 존재가 확증됨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시선이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그렇게 정의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요. 우리는 우리가 잘했을 때만 우리를 보시는 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만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를 내가 계속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강할 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약할 때, 유명하지 않을 때, 연약할 때, 우리가 잘나지 않을 때는 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의심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참된 은혜.
그래서 우리의 이 상태와 무관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관심,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큰 은혜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축복인 것입니다. 2026년도에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계속 바라보실 것이에요. 새해 우리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한번 선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서로 옆 사람에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축복된 말씀 아닙니까? 이러한 말씀이 지금 두 번째고 세 번째 마지막 축복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평강은요, 히브리어로 샬롬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그냥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샬롬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상태, 그러니까 완전한 웰빙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모두 회복된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완전해진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상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회복된 상태. 평강은요, 또한 무엇이냐?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에 있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에 얼굴을 향하여 드사라는데 말씀 있죠.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동적인 행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고개를 드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겠다?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이에요. 계속해서 너의 그 모든 부분들을 내가 집중해서 보고 있다. 집중해서 너를 지키기 위하여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너에게 평강을 주기 위하여 계속해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발에는 찼고, 그러니까 이제 수갑처럼 여기 발에도 그렇게 무거운 것들을 족쇄를 채워놓은 겁니다. 그날 밤 그들의 상황은 최악이었죠. 몸은 상처투성이었고요. 앞날은 불투명하게 그렇게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해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문제가 해결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찬송을 합니다. 상황이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기도해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평강이라는 겁니다. 다른 거에 치우치지 않는 평강. 바울과 실라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평강이 그들에게 찾아올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감옥 어두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빛이 그들을 비추어요. 그래서 그들은 찬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지진이 일어나고 간수가 구원받고 옥문이 열려요. 2026년이 우리들에게 어떤 해가 될지는 모릅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기쁜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한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려운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한 가지를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실 것이다라는 것. 그분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것. 그렇기에 우리들에게도 그 평강이 함께 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내용이고 우리 안에서 축복이 끊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얻게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때요, 하나님께서 친히 복 주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이에요. 이것은 빈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야기를 서로 하세요. 그렇지만 더 나아가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축복들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365일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오늘 두 번째 은혜로서 축복으로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보신다라는 말을 했죠. 우리가 알던 모르던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나 약할 때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026년도 우리의 걸음을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는 계속해서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서로를 향해 축복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축복을 선포할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저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말하는 거 그대로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아멘.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아멘. 여러분, 돈 잘 버는 거 좋습니다. 건강한 거 좋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진짜 평강, 진짜 축복을 서로에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송을 준비했어요. 축복의 송이니까 기쁘고 좋은 그런 축복합니다. 이런 찬송도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그런 찬송도 우리 하지만 오늘은 제가 조금 잔잔하면서 진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서로에게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축복 속에서는 이런 가사가 나와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그 평강을 받아가고 그 가운데 일어선 우리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그렇게 이겨나가는 다른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의 그 공동체 속에 아름다운지. 각각의 그러한 영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텐데 그렇게 큰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찬양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말씀 속에 나온 내용들이 녹아져 있는 찬양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이러한 축복들을 옆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그리고 내가 또 누리면서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